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또 지친 마음으로 나와 왔을지라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가시처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행여나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라. 주님 하신 그 말씀 믿고 믿으며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아멘. 하니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진리란 그 말씀 믿고 사랑의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진리란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역사로구나. 아멘. 하니 축복 불평하지 말라. 씹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의 축복 불평하지 말라. 씹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사계절을 정하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7월 셋째 주일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자라는 나무와 장마 뒤 더욱 짙어진 푸른 잎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돌보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힘이 필요한 순간에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피로 때문에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의 아픔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계획을 고집했으며 기도보다 염려를 더 오래 품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교만, 말로 지은 죄와 생각으로 품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메마른 심령에 다시 은혜의 샘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땅을 적시는 비를 내려주시고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천한 섭리를 찬양하며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계절마다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동선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녹산 우리 교회가 반석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sek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기도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일꾼들로 넘치는 교회로 부흥시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로 하여금 이곳에 세우신 아름다운 동순병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순병원에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투병 중인 한우들과 가족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픔의 고통 중에도 이 자리에서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한우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먼저 만져주시고 어르신의 손길을 통해 아픈 비위를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살아나시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회 곳곳에 불의와 갈등이 넘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니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북녘강에도 구원의 손길을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의 통일 대한민국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산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건세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애기로 찬양대의 찬양이 성전 안에 울려 퍼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남은 자라. 큰 이적을 하니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이, 또한 타협보다 순종이 먼저 앞서게 하시고 세상의 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영광의 어떠한 그 보석이 되게 해 주옵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마다 치유의 회복 결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생업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든 아픔이나 모든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눈물은 찬송으로 바뀌게 하옵시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그 능력이 오늘 병원에 위치한 이곳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뒷사람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몸이나 마음이 그동안의 상처가 하나도 나는 없었다, 그런 분은 아마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몸에 혹은 이 마음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아픈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마귀가 주는 짐승의표 666 이거를 이마나 손에 받으려고 지금 줄을 서는데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생애 동안 어떤 흔적이라도 좀 남기고 가야 되는데 뭐를 남기고 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앞에 이성근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성경학자 중에 이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6살 그 사춘기 시절에 발에 원인 모를 큰 병이 났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잘 걷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예, 이성근 목사님이 청년이 됐을 때 대구에 있는 달성공원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 다리 좀 고쳐주세요.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걸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요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버린 거야. 여기에서. 그러면 병이 싹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가고 뭐 부흥이라도 좀 갖고 또 아니면 어디 예배 시간에도 가서 간증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웬일 이렇게 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발이 코끼리 발등처럼 계속 붓고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16살 때부터 이랬으니 청춘을 갖다가 다 날려버린 거야. 3년 동안 방구석에서 있잖아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답니다. 학교는 당연히 포기하게 되죠. 이런 상태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걸 고치겠다고 어디에서 한약방에서 뭘 갖다가 처방을 받아가지고 발등에다가 붙였는데 이게 부작용이 또 나버린 거야. 발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가 도대체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교회는 또 믿으니까 누워가지고 성경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면서 보고 눈물 흘리면서 보고 성경을 파고 또 파고 파다가 세상에 성경을 아예 통째로 다 외워버려야 돼요. 전부 다 외워버려야 돼요. 꼼짝 못한 이런 고통 때문에 그는 성경 박사가 된 거예요. 결국 이 아픔 덕분에 그는 평생 한국 교회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주석책을 집필한 대성서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막힌 반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타난 게 60년 뒤에 이 일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냐? 1993년도 목사님은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때까지 발이 아팠던 거야.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고 은퇴를 한 다음에 외과 의사를 만났는데 이 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평생 동안 괴롭힌 그런 발 아니에요. 이제 은퇴도 하셨으니까 수술이라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했대. 그래서 수술대에 누웠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에 의사도 놀래고 가족들도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의사가 발꿈치에다가 칼을 대고 있잖아요. 딱 째고 속을 째가지고 뒤집어 보는데 거기서 뭐가 툭 튀어나온 거야. 네? 뭐냐? 한 1cm 정도 된다 그래요. 가늘은 녹슨 철사 조각이 거기서 튀어나온 거야. 알고 보니까 16살 때부터 아팠는데 16살 때 맨발로 뛰어놀다가 찔린 철사가 발바닥에 깊숙이 받쳐가지고 60년 동안이나 목사님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요 수술 후에 그 철사 토막을 지퍼백에다가 딱 넣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스럽게 눈물로 간증했어요. 여러분 이 가시 좀 보십시오. 내 발꿈치에 60년 동안이나 나를 갖다가 찔렀던 이 철사입니다.
이 철사가 나를 이렇게 찌르고 아프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는 친구들하고 놀러 갈 수도 없었고 밖에 쏘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방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성경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성서대학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16살 때 이 철사를 아마 찔린 것을 알고 쭉 빼버렸다면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픈 철사는 제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이게 싫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있잖아요.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가시가 있고, 남들에게 정말 숨기고 싶은 아픔의 수술 흉터, 영적이나 육적으로 어떤 수술 흉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 시절에 깊이 찔린 어떤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내 몸에, 내 마음에 가시가 되어서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의 흉터와 상처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의 눈물을 쏟아 정말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마음의 가시가 내 속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쉴 곳이 없게 됩니다. 하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작곡한 가시나무라는 그 새가 있어요. 제가 좀 안보 좀 부탁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 다음에 가사를 보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참으로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이 없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성돈 목사님의 60년이나 된 이 가시가 위대한 하나님의 흔적이 된 것처럼 행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어떤 질병의 흔적,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 그 흔적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픔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네가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의 훈장인 예수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은 헬라어로 보면은 스티그마, 헬라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스티그마라는 이 말 뜻은요, 고대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노예나 가축들 몸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요. 물곶게 든 것 같다가 몸에다 칙 하고 찍어요. 왜 찍어요? 팍 찍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아무도 지금부터 여기에는 손대지 마. 이런 거거든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 이걸 말합니다. 낙인. 당시 이 바울의 몸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예수를 전하다가 매어에 맞았고 의도 터졌죠. 실컷 넘어졌어요. 돌에다 찢겨가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굶주려서 생긴 흉터가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온몸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색경,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흉터들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다. 내가 예수의 노예라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훈장이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에는 도대체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사모하며 남겨야 될 예수의 흔적이 있냐고요. 그렇다면 그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가 생긴 흔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가. 어느 귀한 목사님이 한쪽 눈이 의안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 한쪽 눈은 가짜 눈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명이 됐죠. 왜 그랬냐, 젊은 시절에 유난히 춥던 어느 겨울날에 새벽 아마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새벽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추울까봐 예배당 난로에다가 장작을 지피고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 장작 더미 속에 6.25 전쟁 때 묻혀있던 불발탄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불 속에서 펑 하고 터지면서 그 한쪽 눈을 갖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한쪽 눈이 없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거리 감각이 없다 보니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운전도 서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마조마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한 번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다친 눈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이 눈은 내가 내 양떼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다가 얻은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갖다 인생길을 돌아보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정말 지쳐서 눈이 붉게 충혈이 되고 그렇게 하루 이틀을 버텨야 했던 시간들이 아마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쉼 없이 오늘날까지 달려왔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어느새 거칠어지고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저려오는 통증, 이거를 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몸만 조금만 손가락 통증이 있어서 너무 아프다 그럽니다. 살아온 흔적. 아무도 몰라주는 어떠한 눈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가슴속 깊이 묻어둔 채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살아온 그 세월 원망도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충혈되었던 그러한 눈시울, 거칠어진 손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예수의 사랑 흔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흔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생긴 흔적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대. 누가? 이 조지 물러라는 이 목사님이. 돈 한 푼도 없이 있잖아요. 오직 기도로만 고아 2,000명을 먹여 살렸던 믿음의 거장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에요. 조지 물러.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는지 몰라.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루는요, 어떤 부자가 더 간이 찾아와가지고 영양가가 없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 목사님, 도대체 이 2,000명을 먹여 살리는데 이렇게 먹여 살리는 후원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후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돈 나오는 구멍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에? 어떻게 그 후원금을 다 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뮬러 목사님이 말없이 서재 구석에 가가지고 방석 하나를 갖다가 꺼낸 거야. 낡아 빠진 방석을 턱하니 던지면서 보여주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방석 위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방석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던져진 방석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바로 이 무릎 구멍이 내 인생의 모든 복이 쏟아지는 구멍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워 계시는 환우분들이 좀 계시지만 그 병상이 아무리 좁고 답답하고 또 살아가는 인생길이 모질고 힘들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 기도라는 그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를 둔 이 베개를 정말 눈물로 적시며 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무너진 몸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일으키는 기적의 폭포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반면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만히 보면은 말세의 마귀가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666 짐승의 표, 이 뭐예요? 마귀의 어떤 흔적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 세상에서 살아가기 정말 편하고 또 세상에서 뭘 이렇게 사고 팔고 매매하고 먹고 살기 편할지 몰라도 나의 영혼은 사단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대로 지니고 살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마귀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희귀하고 또한 분노하고 혈기 부르고 원망하고 하는 흔적들.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이 살에다가 상처를 내지 말고 몸에다가 뭐예요? 문신하지 말라는 거야. 요즘 문신이 요즘 무슨 유행인가 웃장가? 아줌마들도 그렇게 문신 많이 한다 그러네. 어떨 때는요, 저도 이 수원에 여기서 목욕탕, 대중 목욕탕 이렇게 가보면요, 전에는 좀 덜 했는데 요즘은요 진짜 도배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거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에 뭐를 놓지 말라? 무늬를 놓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싸움을 하다가 생긴 어떠한 흉터들,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도 상처받는 미움의 흔적들, 이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해가 하나 더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에 교회 안에서 용품을 만들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교도소를 갖다가 제 집 드나들시 하던 어떤 정과 16범이나 되는 문신대왕이라는 깡패가 들이닥쳤대요. 이 목사님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자신의 사체 앞가슴을 쫙 찢으면서 보여주더래요. 배에 칼자국이 빨래판처럼 다 있더래요.
그리고 온몸에는 용그림, 뱀그림으로 도배를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런 사람이야, 좋은 말 할 때 돈 내놔. 그러면서 이 깡패가 마귀 자랑을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는 주여 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이번에는 그때 양복을 갖다가 확 외도를 제꼈대요. 목사님이. 예? 확 벗어버렸대요. 그리고 등판에다 커다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쫙 보여주던데. 그러면서 형씨, 당신은 사람을 패다가 이렇게 상처가 생겼고 사람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에다가 도배하듯이 문신을 새겼어요.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살을 째고 뼈를 깎아 만드신 하나님의 흔적이야. 어디 마귀 새끼 흔적 가지고 하나님의 흔적 앞에서 까불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깡패가 그냥 어이가 없는지 어쨌든지 겁을 먹었는지 하여튼간에 도망을 갔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험악한 흔적들, 내 마음속에 꽁하고 이렇게 품고 있던 미움과 원망의 흔적들은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준 어두운 낙인은요, 십자가 앞에서 다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의 흔적으로 채워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조개, 물론 뭐 말씀도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그 영롱하고 찬란한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내가 조개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개가 바닷속에서 아름다운 환경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파도가 확 다가와. 내 인생의 거친 파도가 다가와 오더니만한 모래알 하나가 내 살 속으로 휙 하고 파고 들어옵니다. 가시를 찌르는 거예요. 그 연한 살을 들어온 모래알이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냐고 비비고 하니까 얼마나 조개가 아플까. 살을 찌르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아마도 조개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그러한 정말 모진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너무나 쓰리고 아프겠죠. 조개는. 그런데도 왜 이 모래알이 내 속에 들어왔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그걸로 인해서 썩어서 내가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자기 몸속에서 가장 귀한 진액인 뭐예요? 낙하라는 물질이래요. 이 낙하라는 물질을 갖다가 계속 품어내요. 그 날카로운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는 거야.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지. 그 피눈물 나는 아픔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마침내 조개의 살을 찌르는 고통의 모래알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영롱한 보석인 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처가 흔적이 되고 그 흔적이 최고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 남아있는 어떤 붉은 그런 수술 자국들, 또 아픈 부위, 그리고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그 눈물은 말입니다. 인생의 거친 모래알과도 같은 겁니다. 너무나 아프고 쓰라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 아픈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마귀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라는 십자가의 진액을 발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귀의 흔적, 질병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다 지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 천국의 흔적만 가득해서 어떤 난관이 나를 넘어뜨리고 막아설지라도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멋지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돌아봅니다. 조개가 그 살찌는 아픔 속에서 진액을 짜내서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구원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새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새겨두었던 원망의 흔적들, 또 미움의 흔적들, 혈기와 불평의 흔적이라는 마귀의 표들은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다 얻은 흔적, 정말 무릎으로 뚫어낸 그 기도의 흔적, 한 영혼을 살려낸 전도의 흔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드린 헌신의 흔적만 주님 가득하게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상처를 주여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며 당당히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오직 예수의 흔적만 가득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내 삶을 돌아보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귀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내 속에서 튀어나왔던 혈기와 분노의 흔적들, 남에게 주었던 어떤 마음의 상처들, 이웃을 시기하고 원망했던 거친 흉터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겠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가같이 챙겨지워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인생 속에 거칠고 날카로운 모리암이 찾아와 우리를 찌르고 있나이다.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고통으로,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을 얻은 신체로 피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아픔의 자리에 기도와 감사의 진액을 바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카롭던 상처가 변해서 세상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믿음의 진주가 되게 해주옵소서. 인생의 가지가 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어떠한 도움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자리가 모든 상처가 변해되고 모든 고통이 흔적이 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단의 제물처럼 드려진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 소리를 향기로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상처를 입은 조개가 진액을 짜내서 진주를 만들듯이 우리 성도들 흘린 눈물과 기도의 자리에 영롱한 믿음의 진주가 맺히게 주옵소서. 인생의 가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성경을 보고 그 가시 때문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마와 손 위에 사단이 정말 두려워 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소유 거룩한 스티그마가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전도자들, 축복의 통로들 되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소를 듭시다. 들어서 절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주님 자유하다.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나는 주님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보고 이번 마치도록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억울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시.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가 새 힘을 주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시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옆으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창조하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내 삶의 모든 상처를 믿음의 진주로 바꾸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귀의 흔적은 다 지워버리고 오직 내 몸과 가정과 삶 속에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만 남기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그들의 앞길 위해 그리고 피로 값주어 세우신 이 교회 위해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